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저녁 성경 연구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재림의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데,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신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뭐가 있죠? 그 날과 또 뭐가 있죠? 그 시간.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38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38절에서 근데 여기는 노아가 음, 그날과 그때는 이렇게 예, 원어 성경에 보면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요렇게 하는 게 지금 요 시간, 요 단어가 이제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원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38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렇죠? 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방주 탄 날이라고 할게요. 방주 탄 날. 자, 그래서 그 날과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보면은 경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24장 여기에 보면 도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3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적이 어느 경점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43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도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경점. 자, 그래서 지금 4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에 뭐라고 말했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언제? 시간에. 자, 우리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4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생각지 않은 시간.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생각지 않은 시간에 누가 온다?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인자는 엘리야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왜 이걸 연구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기에 이방인의 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방인의 길. 이방인의 무엇이요? 이방인의 길. 자,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였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실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여기 이방인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심판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뭐죠?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너희가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주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 3년반을 뜻하는 것이고, 자, 십자가 사건을 마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19절에서 너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무엇으로 삼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제 누구의 손에 넘겨진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그랬어요. 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죠? 성도들이 누구의 손에 붙인 바가 돼요? 작은 뿔. 자, 이 작은 뿔은 이방인의 그 권력을 말하잖아요. 작은 뿔의 손에 넘겨져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3년 반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고 그리고 후 3년 반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기간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방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점은 이방인들에게는 심판하는 시간이 42달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심판의 시간은 마지막 42달인데 우리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자들의 길로 가는 것인데 믿는 자들의 길은 노아의 길과 같아요. 자, 노아와 이 마지막 때의 인자와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셨죠. 자, 노아는 의인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인자 또는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이 뭐예요? 의의 길 또는 의로운 지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은 이방인의 길이 아니고 믿는 자의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노아가 방주 탄 날, 요 날짜를 지금 설명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던 날들, 그 준비하던 날들이 어떤 기간이냐면 은혜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무엇을 건축한다고 말했죠? 주의 길을 건축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하고 히브리서 11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0절 요 세 가지 구절이 딱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했죠? 방주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였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때요? 인자 또는 엘리야가 주님의 길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요나의 표적에 2번 나오죠. 기억나시죠, 집사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일어나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요나의 표적 그것이 지금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인데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의 핵심은 주의 길을 곧게 알아. 그리고 그 주의 길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표적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그 날과 그 시간 이렇게 말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날과 그 시간이 있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일까요, 집사님? 믿는 자들에게 그 날과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 날과 그 시간을 주님께서 자, 우리 성경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저물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저물대. 저물대 다음에는 뭐예요? 밤중. 밤중에. 그렇죠? 밤중에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다울 때. 다굴대. 그 다음에가 뭐예요? 새벽에. 새벽에. 자, 여기 가운데 중자가 있는데 새벽이라고 하는 요 때는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시간 중에서 가운데이기 때문에 요 밤중에가 되는 것인데, 자, 요 저물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이 저물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주일이 저물고. 자, 그럼 일주일이 저물고가 몇 년도예요, 집사님? 일주일이 저물고요. 네. 일주일이 저물고는 올해 2022년도, 예, 요때가 올해가 이 저물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 저물때 다음에는 밤중에인데 요 저물때는 요 경점으로 하면 몇 경이죠, 요게? 경점으로 하면 요게 1, 일경. 그렇죠. 1경이죠. 1경. 자, 그리고 요거는 몇 경이에요? 이경. 2경. 그리고 요거는 3경이죠. 그렇죠? 자, 근데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이 뭐였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어떻게 하겠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도끼로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찍어낸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찍어낸다? 베어버린다? 사사기에 누가 있을까요? 네, 사사기서에 보면은 베어버린다 또는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렇죠?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밤 몇 경에 항아리를 깨뜨렸죠? 네. 밤 2경에.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에 가면 사사기서 7장 19절 20절에 가면은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밤 2경 초에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크게 부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막 혼동 속에서 망했죠. 근데 우리 사사기 7장을 좀 펴서 봐야 되는데, 여기 사사기 7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2경 초에.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되세요? 집사님 생각에는. 2경 초,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이 끝나가게 될 즈음에 이제 두 선지자가 그 다음 보초로 그 보초 교대를 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적으로는 몇 년도겠어요? 2023년도. 그렇죠? 2023년도가 2경 초가 되는 것인데, 자, 지금 저물때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년, 그러니까 2022년도는 일주일이 저물어 가고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몇 년도예요? 2023년도인데, 요것이 사사기서 7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2경 초에 보초가 교대되는 시간에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에 기드온이 찍어낸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도끼와 같은 존재인데, 도끼. 자, 이 도끼가 열왕기하 6장의 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도끼가 물속에 가라앉았죠.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 던지니까 그 도끼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 도끼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면 철장 남자 할 때 그 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철. 그러니까 이 도끼에 해당되는 번호가 1270번에 해당되는데, 제가 이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전 3년반이 지나고 그리고 2026년도 9월 12일부터 1270일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1270일 동안을 대환란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가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철 지팡이로 이제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인데, 이 사사기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7장을 펴셨어요, 집사님? 사사기서 7장에 보면 여기 오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렙. 자, 사사기서 7장에 사사기서 7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5절. 7장 여기 7장인가요? 25절인데 그러면은 여긴가? 예. 여기 한번 읽어 보실래요, 집사님이? 또 미디안의 두 방패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틈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적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기드온이 미드안 군사들을 이렇게 쳐부시면서 진멸하면서 이때에 누구와 누구를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오렙. 그렇죠? 오렙과 스앱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렙과 스앱. 자, 여기 오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오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죠. 그렇죠? 죽였어요. 죽였는데 요 오렙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10장 26절이랑 요게 짝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좀 공부할게요. 자, 이사야서 10장 26절에 가면 이사야서 10장 26절. 이사야서 10장 26절. 10장 26절 맞나요, 여기요? 한번 읽어 보실래요, 집사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예. 그를 치시되 예.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네.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채찍. 자, 채찍을 들어서 그를 치시는데 어디에서?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라고 하는 요 기록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채찍, 집사님. 채찍.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성전 정결을 하셨고 공생애 마치시는 해에 또 성전 정결을 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실 때 뭘 사용했어요? 채찍을 사용했어요. 채찍. 자, 주님께서 서기 27년도에는 채찍을 사용해 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간에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또 다 내쫓았죠. 근데 이 주님께서 서기 27년도에 사용하신 이 채찍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노끈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것이 몇 년도예요? AD 27년이죠. 근데 요 AD 27년이 이 마지막 때에는 몇 년도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게 2023년. 그렇죠? 왜냐면 요거는 예수님은 두 증인 중에서 한 분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렇죠? 채찍으로 내쫓잖아요. 그래서 요게 2023년도에 성취가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채찍으로 때리시는데 마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인을 쳐 죽이실 때와 같은 방식으로 채찍으로 때리겠다라고 지금 여기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10장 26절하고
사사기서 7장 25절이죠. 예, 25절. 여기 25절. 요 두 성경 구절이 짝이 되는 것인데 지사님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서가 침례 요한이 왜 도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도끼로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말을 표현한 것은 기드온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서, 다시 말해서 재판관기,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때에 또다시 반복되어서 성취가 될 것인데, 기드온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다가 항아리를 깨뜨리는 순간은 이경초였죠. 보초가 교대되는 시간에 그때의 항아리를 깨뜨렸는데, 그때의 미디안 군인들을 죽이면서 누구를 죽였어요? 오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 오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렙 반석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오렙을 죽였던 이야기가 이사야서 10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그대로 읽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과 같이 하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기독 교단 안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도의 소굴. 이 현 기독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말의 괴술과 술수로 그들을 얼러가지고 그들의 돈을 빼앗고 하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2023년도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 채찍을 들어서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 기독교를 채찍을 이용해서 다 내어 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요 2023년도에는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죠, 집사님? 무화과가 마른다. 그랬죠? 마른다. 자, 근데 요 마른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야고보서 1장 11절에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들의 재물이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해가 돋고, 자, 해가 돋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몇 번 공부를 했는데, 롯이 소알성에 도착할 때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자, 야곱이 어디를 지나갈 때? 분이엘을 지나갈 때 해가 돋아났더라라고 말했는데, 분이엘은 뭐예요? 분이엘. 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예,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무슨 빛이라고 그랬죠? 번갯빛. 그렇죠? 예, 번갯빛이라고 했는데, 그 번갯빛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우리가 배웠죠? 번갯빛은 번개. 예, 번개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번개가 등불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했어요. 등불의 광선. 근데 그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나오는 번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인데, 자, 이 비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었죠?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하늘의 별이 비친다 그랬죠. 근데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비치는 등불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의로운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번개, 이거는 얼굴. 그래서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 2022년도에는 등불에서 번개의 빛이 비추는 해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기별이 번개 기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지나가게 될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래서 해가 돋아나게 되면 뿌리가 깊지 못한 식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타서 마른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이나 또 뿌리가 깊지 못한 그 씨앗이 마르는 것이나 여기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보면 해가 돋아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우게 되면 꽃이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것이 쇠잔하는 것처럼 부한자도 자기의 행하는 일에 그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뭐 경제가 폭락해서 돈이 휴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주님께서 무엇을 닫으신다고 했죠? 하늘을 닫으신다. 예, 방주의 문을 닫으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방주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나의 수중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나에게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죠?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자기의 무엇을 팔아버렸다? 장자권을 팔아버렸다. 장자권이 뭐예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뭐죠? 14만 4천. 그러니까 뭐냐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기회는 뭐예요? 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 현 기독교인들은 지금 첫 열매,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는데, 만약에 이 엄숙한 때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한 그릇 팥죽, 이 팥죽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끄는 이 재물의 유혹인데, 재리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재물이 꽃이 마르게 되는 것처럼, 해가 돋아나게 되면 꽃이 말라서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재물도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너희가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빨리 주님의 편에 서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기드온이 찍어버리는 도끼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외치는 게 언제예요? 2023년도 초에 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저물 때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드온과 함께 일하는 300명의 소수의 군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미디안 군사들처럼 기드온이 막 항아리를 깨뜨리고 외칠 때 내가 희생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그 날과 그 시간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날과 그 시간이 아직 뒤에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과 그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물 때. 요 때가 요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저물 때 일경에 우리가 꼭 주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 일경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인자가 올 것인데 일경에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일경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물론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그가 2경이나 3경에 혹시 오더라도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4경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1경, 2경, 3경의 의미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혔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날이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날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설명드린 게 집사님 이해가 되시죠? 예. 하여튼 제가 좀 말을 잘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그날과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딱 한 시점만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방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주님께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300명을 몇으로 나눴죠? 세 그룹으로 나눠서 100명, 100명, 100명씩 나누었어요. 근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어떻게 했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를 맞이하러 갔었는데, 우리가 계시록에도 가니까 뭐가 나와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서 5장 1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데,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도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 전체에서 3분의 2를 먼저 멸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내가 큰 환난 가운데 던져놓고 그들을 정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는 그분의 공의로우신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9장 6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그 인치는 것을 어디에서 시작해라? 성소에서. 그리고 누구? 나이가 많은 장로들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은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고, 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또는 요셉 이렇게 특별히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주관적인 생각인데,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좀 구별하신 무리들이었는데, 안식일 교단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어요?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순서가 먼저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특별히 특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지금 3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요약하게 되면 그 날과 그 시간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무엇? 성령께서 무엇을? 너희들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과 그 시간은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장래 일들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이게 언제였어요? 2월 10일이었죠. 그렇죠? 근데 요 2월 10일이 이 마지막 때에는 몇 년도예요?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었다? 양을 주었다. 대속물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비벌 10일 날 너희가 양을 선택하라. 이게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뜻이고, 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경, 2경, 3경, 4경에 있는데, 1경에 우리가 구원문에 문에 들어가야 되는 건 기독교인들이 1경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내용을 좀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 그리고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좁고 협착한 길은 발견하는 자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숫자가 아주 적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깨달아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이. 그래서 깨닫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좁은 문을 발견하는 자,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생각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날과 그 시간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경, 요 밤중에 요게 어디에 나와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리가 날 때에는 이미 무엇이 결정된 거예요?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이미 결정이 끝났죠. 그렇죠? 어땠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따로 없었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요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이 소리가 외칠 때에는 이미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누어진 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외침이 울려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2022년도가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로 준비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남아있는 약 6개월 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여분의 성령의 기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